영원한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다들 마음을 정비하고 이 시간 나오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께 주신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신명되게 하시고 하늘의 각양 은사와 좋은 것으로 이 시간 너희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Isaiah chapter 55.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Come all you who are thirsty, come to the waters, and you who have no money, come buy and eat.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Come buy wine and milk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Why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and your labor on what does not satisfy?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Listen, listen to me and eat what is good.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And your soul will delight in the richest of fare.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Give ear and come to me, hear me.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That your soul may live.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My faithful love promised to David.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evil man his thoughts. Let him turn to the Lord.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And he will have mercy on him.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군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결론을 지면서 21장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제가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4장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다.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 그 말씀은 이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기쁨이 떨어졌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기쁨이 끝나가는 잔치집에 지속
전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된 것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3장에서 그러면 그 메시아의 아들이 되려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난다, 그 의미는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기서 구원론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장에 돌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만나주신 시간이 다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는데 그 틈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 단둘이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여인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자들의 힘과 어느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1대1로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마주대하면서 질문과 응답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볼 때 우리가 4장 5절부터 지금 읽었는데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인은 육시라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예요. 12시.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 더운 정오에는 어떤 여자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선선할 때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때가 돼서 선선할 때 햇빛이 없을 때 물을 길러 걸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물을 두레박으로 길어서 물동이를 이고 집에 가는 것까지도 중노동이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는 나오질 않죠. 그리고 중동의 그 사막 기후의 그 정오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정오에 나왔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정상인과는 뭔가 다른 어떤 사연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여자가 네, 남편이 있었습니다. 과거로 말해요. 그러면서 5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른 말을 했다. 예전에 너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데 남의 편으로 사나 봐요. 진짜. 그래서 어떤 포지션인지 몰라. 동거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사는 남자인지 어쨌든 여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공급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닌데 법적 남편은 아닌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빌부터 사는 어떤 남자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내 남편이 아니지 않니? 그래서 총 6명의 남자를 상대했던 그 여자의 기구한 일생을 주님께서 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컨빅 찌르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막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막 꼬꾸라지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고 막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막 콧물 눈물 쏟으면서 주님이 나의 이 죄인의 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그게 감사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용서하시다니. 그래서 우리가 막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아니 오늘 처음 만난 남자인데
그것도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상대도 안 하는 유대인이 자기를 찾아와서는 물을 좀 달라 하더니 자기의 일생에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단 말이죠. 거기서 이 여자가 그냥 완전히 간 거예요. 주님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가 지내온 옛날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이렇게 아십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 전에 그냥 선지자, 그냥 앞날을 좀 예견하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 같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생수에 관해서 오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참고할 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4장 10절에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수이신데 그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4장 10절을 제가 한 번 더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자의 고민은 뭐예요? 목은 마르고 갈증은 있는데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선선한 시간에는 못 나온다는 거죠. 떼약볕이 그렇게 내리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더워서 다들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신세. 그래도 갈증을 해소하려 그 물을 매일처럼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자의 가장 큰 힘든 부분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죠. 더군다나 그 사마카 같은 교회에서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막 이렇게 지금 폭염이 있어가지고 정말 에어컨을 안 틀으면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폭염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은 정말 사막 기후거든요.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물이 떨어졌어. 그 물도 자기가 기를 수 있을 때 선선할 때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정오 떼약볕에서 자기 혼자 나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살살 도둑놈처럼 물을 길어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야. 남한테 떳떳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떳떳지 못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러 사마리아를 통행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과 특별히 여인과 말을 같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로서는 상상도 못한 그런 상식을 범하는 그런 아주 죄인된 그런 행위를 범하고 그렇게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 얘기하는 거는요. 일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다 와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여인과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저렇게 저주받은 여인과 어떻게 대화를 하실 수 있지? 그러면서 더 이상 선생님에 대해서 그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수근거렸다는 말이죠.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니신가? 뭐 이런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럴 수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죄인과 그것도 여인과 한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가?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그러니까 had to, must. 그러니까 꼭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연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통행하여야 그분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와 허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인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conviction, 찌르게 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만나신 분들이 여기에 성도로 앉아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대하는 우리 이웃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이제 이 여인과 같이 나를 아는 선지자가 왔다. 그가 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 그렇게 선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야곱의 우물에 가서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못하는 그런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죄인들에게 그 야곱의 우물, 인간들이 판 우물, 인간들이 세운 세계, 이 세계의 모든 시스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나마 갈증을 해소하고 매일매일 길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물동이를 가지고 또 길어야 되고 또 가서 먹으면 또 갈증이 나고 또 길어야 되고 이렇게 끝도 없이 죽는 날까지 갈증을 일으키는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셔서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한 번 주님을 영접하면 한 번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큰 고민이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고 나서 이제 물을 말씀하십니다. 강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데 어떤 강이 있어요? 거기에는 4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강의 강물, 하나님의 리빙 워터, 하나님의 생수가 그 강을 흘러서 그 강의 강물을 먹고 마시고 그 생수를 공급받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인간들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피조세계도 우리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세계 만물을 지으신 만물도 다 함께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생명수 그 강가는 모든 강이 이제는 오염이 되어서 그 강물을 마시는 자가 계속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을 먹잖아요. 거기 염분이 많아서 먹으면 더 갈증을 일으켜줘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평안, 또 뭐 평안이 아닌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 있죠. 재물이 좀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내가 좀 배우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잠을 가질 수 있죠. 건강하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죠. 그 정도 한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소스를 가지고 그래도 생물들은 자라고 짐승을 먹으면 짐승도 가람을 먹을 수 있고 사람이 또 그 우물을 기르다가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야곱의 우물, 야곱의 조상이 판 우물을 먹고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은 생수이신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수는 기를 수가 없어요. 두레방으로 물을 길어 먹잖아요.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은 거의 우리가 100피터가 깊이가 있다고 보통 우리가 나오는데 문헌에 100피터 길이를 두레박 줄을 이용해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레박에 물을 길러 오르면 두 다리가 멀쩡해야 되고 물동이를 이고 와야 되고 두레박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죠? 또 뭐 거기 있는 두레박도 있겠지만 그런 도구가 있어야 그 물들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마시고 그 다음날은 또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또 그 우물을 마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이렇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한 번 딱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한 번만 딱 영접하면, once for all,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그 생수를 마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수는 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기 필요 없어요. 내가 오직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믿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좀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장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있었는데도 그 12제자가 없는 가운데서 지금 1대1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제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지금 구원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만의 아주 큰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도요. 직접 예수님께서 떼어주십니다. 제자들이 안드레도 필요 없고요. 빌립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늘의 떡이라고 주시는 장면들이 더 부각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은 어떤 복음과 달리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표적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기를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세상의 어떤 학식으로도, 세상의 어떤 나의 재능으로,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생수다. 그 생수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생수는 더 이상 갈증이 필요 없다. 더 이상 갈증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생수는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을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샘물, 파운테인이죠. 그 샘물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생명수가 솟아나는 생명수가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구원을 입으면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다.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분이 오신 목적, 그분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제 3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언어학 교수로 있었죠. 히브리어 그리고 또 헬라어 교수로 있으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당신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은 모르고 그냥 교수로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명을 부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를 부르시고 나서 35년을 목회하시다가 한 3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목회하다가 이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왜곡하고 배우지 않고 몰라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막 그냥 그렇게 부담만 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린 아이처럼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이분이 언어학자였으니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본인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바이블이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그 2장 6절에 이렇게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 생명을 또 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쉽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분은 우리를 하늘에 들어 올리셔가지고 가장 높은 하늘에 예수님 옆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세 하늘이 있죠. 그죠? 하늘들을 항상 우라노이스 이렇게 복수를 쓰죠. 왜? 하늘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하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있는 그 공중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사망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잘 잡은 우주, 거기를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희망했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예매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은 뭐예요? 셋째 하늘이죠. 가장 높은 하늘에 우리를 예수와 함께 앉히셨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누구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 나오죠. 구원론과 재림과 그죠? 천국과. 생수를 마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나님께서 앉히신 여러분들이 나갈 것입니다. 천주교 같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은 연옥이 있어서 거기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밑에 있는 성도들이, 밑에 있는 가족들이 막 헌금도 많이 해주고 막 그 사람들을 위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하면은 한 단계 탁 올라가. 그 다음에 더 많이 드려주면 두 단계 올라가. 그래서 막 공을 쌓아야지 천국에, 그것도 갈동말동. 그게 바로 연옥설이에요. 천주교가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어디 간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초선은 어디라고요? 누구와 함께 앉으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으셨다. 너무 이 바이블은 적나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그 놀라운 영광을 소개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신 자들은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고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그 영혼의 풍성함이 있어서 그 어떤 세상의 야곱의 우물들에서 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한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날마다 공급되어서 우리를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라이프를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번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생수,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한번 마시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끝까지 샘솟는, 그래서 그 생수를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야곱의 우물들로 먹고 사는 이 세상 모든 시스템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폭염 때문에 산불 때문에 이런 재해와 이런 공경 속에서도 그것들에게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수로 날마다 공급받는 자들은 날마다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늘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감사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생수이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샘솟던 날마다 새로운 샘물로 생수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곤경이나 어려움에도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하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도 충만하게 하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신 생수로 공급받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세상에 야곱의 우물, 그 우물물을 마시는 날마다 마셔도 목마름이 있고 날마다 마셔도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날마다 그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어봤자 저축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세이브할 수 없고 그 물 웅덩이는 썩어진 물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썩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놀라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직도 이웃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로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 안에서 샘물처럼 날마다 솟게 하심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모든 말씀들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